성경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죠. 죽을 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에 대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자체에서 사탄의 정체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왕노릇하게 내가 허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라는 정체는 내 육신을 붙잡고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아니하면은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살죠? 사단이 내 몸에 왕노릇하게 내가 허락을 해버리고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오간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정과 욕심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빛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매달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연합한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내가 핍박받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죽을 몸에 사단이 왕노릇하게끔 나는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우리는 잡혀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육체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썩을 것인데 어차피 썩을 몸에 내가 싸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 자체가 내가 죽지를 않고서 사단과 더불어서 살아서 움직이면 바로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점점 더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죠. 멀어지면은 자꾸만 내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타락의 깊음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만 그분이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목숨까지 이루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 자체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사탄이 나를 건들 수가 없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잠을 쿨쿨 잘 때 사탄이 건들면 알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육이 죽어버리면 사탄이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버리면은 사단이 나에게 와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너 뭐 내놔 할 때 없어. 또 지식 내놔 할 때 나 무식해 없어. 힘 내놔 할 때 나 힘 없어. 돈 내놔 할 때 나 돈 없어. 이렇게 전부 다 없다고 그러면 사단이 나한테 달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단이 누굽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내 자존심 조금 건들면 있는 척, 많이 있는 척, 아는 척, 힘이 있는 척, 별벌 수작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까? 그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나를 건들면은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다 끄집어내서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세요? 이거는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자기 과거에 잘 되었던 얘기, 또 현재에 잘 되는 얘기, 이걸 가지고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거는 산자죠. 육체를 가지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 건들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죽을 몸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욕을 순종치 말고 좇지 말라는 얘기죠. 내 과거,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것들, 내 가족, 내 돈, 내 자랑,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간대요. 이게 되어야지만 내가 정말 죽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에 오직 소망이 천국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간다.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딱 건드려 보면 자기 자랑,
과거 얘기, 쓸데없는 얘기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죄를 가지고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왕하고 사탄 왕하고. 그러면 그 사탄이라는 그 임금이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약에 내 몸을 주장을 하면은 내가 세상 얘기밖에 더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몸을 주장을 하면은 천국, 부활 그런 것밖에 더 얘기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는지 성경 말씀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왕노릇하게 되면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거예요. 사단이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놔두면 오간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펄펄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오간에서 사단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면 세상 것 좋아하잖아요. 쇼핑하는 것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또 가족 좋아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첫째 계명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탄을 자랑하는지 이거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보시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가족을 쫓아가는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 내 하는 행동과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는 자가 되어 있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하고 꽁꽁 다 싸가지고 앉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첫째 계명 하면서 그저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달라 하잖아요. 주로 물질 달라, 건강 달라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물질 주면은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물질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또 뭐 암에 걸렸다가 건강 주세요 하다가 건강해지면 그 사람은 건강 자랑하지 예수님 자랑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너희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의 모든 것에 기대를 건다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세상을 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있는 동안 목수 일한 것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오셔서 오직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죄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라는 사람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꾸로 뒤집어서 교회 다니면서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도 나는 살려고 애를 써. 육을 가지고 잘 살아보고 육을 가지고 핍박 안 받고 환난 고난 안 받고 그저 육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래서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면은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성을 매 순간순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체크업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빛의 생명의 관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이 평생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자기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옛사람, 진짜 이 썩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썩을 육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고 했는데 끝없이 우리는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허구한 날 죄의 종노릇하고 사시잖아요. 진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 계명을 해서 본밤에 빛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육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생명의 빛이 나와야지만 옛사람 자체가 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과 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옛사람이란 영이 아니라 혼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과 육이 이전에 사단하고 함께 살았던 그 옛사람이 혼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알 수 있다.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할 수밖에 없죠. 왜? 죄의 몸인데 빛이 들어오면 멸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 마음의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 빛을 통해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부글부글대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부글부글대는 마귀를 분별함으로써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할 때 내 육체에다가 빛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의 어두움을 빛을 통해서 발견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이 죄가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인간이 어떻게 다 버립니까?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단이 내 몸에 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내 몸에 늘 거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치면 미혹하는 영, 우리의 마음을 치면 사단 마귀, 육체를 치면 귀신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치고 누가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나는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몸에 있는 그 사단이, 그 어둠이 내 머리를 쳐버리면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마음을 치면 마음이 죽어버려요. 행동을 치면 행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다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단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 거하고 있으면서 내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이 사단들이 아주 휘어잡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자체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떻게 덤벼듭니까? 우리는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영 자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육 자체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 육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여기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자꾸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나는 지금 내 몸에다가 사단의 정체가 내 몸에 왕노릇하게끔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까? 아니죠. 어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누가 건들면 더 악을 쓰고 덤벼들잖아요. 그건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40에 한 대 감암매를 등이 다 찢어지도록 때려도 침 뱉고 조롱을 해도 수치를 줘도 옷을 다 빼앗아서 모욕을 줘도 예수님은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그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셔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러면서 육이 죽으셨잖아요. 육이 안 죽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박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도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옆에 사람들에 있는 그 사탄들이 나를 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줘도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자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덤벼들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정말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죽었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려면 입 다물고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뭔가 조금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는 사람은 그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몸에다가 사탄을 통해서 왕노릇 하게끔 내가 스스로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본받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그 스승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본받느냐 이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가신 길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자범죄를 깨뜨리라고. 네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거 쫓아가지 않는 자. 그게 자범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죄인됨을 알면은 어떻게 내가 남을 정죄를 합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면은 어떻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갖다가 심판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남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누가 심판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자체를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내가 부활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살아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남을 용서를 못해요.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잘났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어. 그러면 남이 나를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내가 죽었으면 내가 성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덤빌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내가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낮아져라. 네가 낮아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낮아지고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낮아지는 건데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말씀이 번쩍번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꾸 살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함께 살 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안 하면은요 죽은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양면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네가 사탄을 본받는 자가 될래? 아니면 그의 죽으심을 예수를 네가 본받는 자가 될래?
그러면 내가 사탄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내가 부활을 꿈꿉니까? 지옥 가는 부활을 꿈꾸는 거지. 내가 사탄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지옥을 가려고 해도 부활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탄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 지옥 가는 부활을 꿈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다가 사탄을 갖다가 내 몸에다가 왕노릇하게 내가 허락을 해버리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무슨 잔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네 몸에 문신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아플 때 병원으로 쫓아가고 의사나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그 와중에도 내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 몸이 일단 낫다, 뭐 병들었다 이런 것들은 육신에 관련된 잠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고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지 마음 자체는 욕심이 가득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꾸 뭐 짐승표에 대해서 이거니 저거니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서로가 기독교인들이 짐승표가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서로가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다가 사탄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만드니까 나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왜곡시켜서 거꾸로 자꾸 해석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첫째 계명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볼 줄 알 때 그냥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거.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자기를 보면서 마귀는 분별하고 죄와 싸우고 피일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는 그 삶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느냐 이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죽은 자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옆에 사람한테 뺨을 친다고 항거할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실 때 세상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세상 죄는 살아서 계속해서 인간을 다 지옥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부활을 본받고 내가 부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탄 안에 있느냐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맨날 그 죄 이거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맨날 육체하고 싸우냐고. 거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지.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싸우면서 부활에 대한 것은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빠집니까? 점점 더 육으로 빠지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꿈을 가진 자가 그 희망이 있고 거기서 내가 새로운 힘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보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점점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져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은 휴거를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장소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지금 마지막 때 현실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된다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게 뭐냐면 육체가 잘 되게끔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래요. 근데 지금 어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길을 모욕받고 수치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길을 본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쑥 빠져나왔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나와 함께 안 되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걸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항상 사탄이에요. 사탄은 누굽니까?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에 대한 부활을 꿈꾸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적인 이 삶을 통해서 잘되고 건강하고 핍박 안 받고 그저 이것만 자꾸 속닥거리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 세상 왕, 사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왕. 당연하죠. 왜? 이 세상 왕은 자기가 이 세상 왕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자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천국의 왕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지. 썩어질 육체를 자랑합니까?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끄집어내면서 자랑합니까? 아니면 현실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까?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 그 천국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고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고 내가 하루하루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라 합니까? 죄에서 빠져나오라고. 내가 죽어야지만 죄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으니까는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면 육체가 죽어요. 죽는 게 뭐죠?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누가 나를 수치를 줘도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 오른밤을 치면 주님만 붙잡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 붙잡고 심리도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붙잡고 자기를 보면서 겉옷도 주라. 속옷도 줘요. 이게 오직 주님 붙잡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육체가 날 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도 나는 오직 발버둥 치면서 주님만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발버둥 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 주님만 붙잡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나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면은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상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것, 육신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주장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을 자꾸 끌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던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래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것. 왜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탄이 네 몸을 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내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면 내 썩지 않는 육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초토화 시켜버리면은 썩지 않는 육이 그 오관이 최고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육에게 관대하게 내가 육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버리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육을 어떻게? 내가 단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관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단번에 죽습니까? 죽으려고 그러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수많은 모욕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돼요.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입 다물고서 내 정과 욕심의 움직임과 육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내가 오직 주님께 매달릴 때 내가 죽어버리면 사탄이 내 오간에 와서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해도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사탄을 쫓아갑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서 나를 육체로 끌고 가려고 부글부글 대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고 마귀를 알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된다.
악한 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죽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났을 때 그때 너는 다시 산 자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육이 있어요. 이 썩어질 육이. 이 썩어질 육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썩지 않는 육이 살아나죠. 내 혼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아버렸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럼 누가 살죠?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가만히 보세요. 내 혼이라는 지정의가 생각과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마음이 빛을 받아버리면 내 영이 살고 내 육이 빛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썩지 않는 육이 살고 내가 그것을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썩을 육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겠느냐 이거예요. 내 혼에다가 내가 빛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본 마음에 받고 그때부터 고난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귀니까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공격을 해오면 탁 반응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마귀가 있다면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럴 때 내가 내 지식 자랑하잖아요. 또 내가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하면은 남보다 이쁘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이쁜 거 뽐내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이 풍성해. 그러면 돈 많은 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더러운 그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러운 성질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앙칼진 그 고집을 꺾지를 않아. 그러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그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가고 고집을 자랑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꼭 좋은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건강 뭐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고집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이 그게 고집을 자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사탄에게 내줘버린 사람이죠. 사탄이 자기를 주장하게끔 왕노릇하게끔 내줘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네가 실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산자가 되었구나. 어떻게? 빛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죽어요? 빛을 받아야지. 빛을 통해서 사탄을 보고 죄를 보고 그 죄를 쫓아가지 않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간의 빛이 쫙 비춰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육이 죽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고 빛을 의지해서 육으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네가 이제 빛을 다 받았구나.
이거를 산자로 여길지어자입니다. 정과 욕심까지 빚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사욕에 순종치 말고. 우리가 오관의 사욕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사단한테 순종치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싸고 자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순종 안 해도 이 육체는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 본능에 먹고 자고 싸는 거에 본능에 욕이 붙어버리면 사탄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뭐죠? 육체를 쫓아가는 삶. 사단이 내 몸에 왕노릇 하면은 나는 육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칼로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으로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구로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은 불의의 지체니까 죄에게 주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죠. 의의 병기, 의는 뭐라 그랬죠? 글쎄 의. 하나는 인간의 의인데 정의,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면은 남한테 욕 안 먹으려고 자기 성질 죽여가면서 잘 보이려고 뭔가 된 것 같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이거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가 남한테 항상 겸손하게 내가 항상 죽은 자로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 교회 다니면서 첫째 계명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덤비지 말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덤벼드는 것은 불의의 병기죠.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불의의 병기를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사탄을 통해서 내 몸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면은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남한테 독침 같은 칼을 주고 자기는 쏙 빠져서 안 그런 척 딱 숨어버려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남한테 못할 짓 다 하고 자기는 안 그런 척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빛을 받았다고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가증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내가 만약에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나를 갖다가 계속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그럼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반드시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 어떻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내 육체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내가 빛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뻔히 보면서도 내가 육체를 따라가 마귀를 따라가 왜?
사탄 마귀가 좋아서 입에서 끝없이 불평, 불만, 남을 정죄하고 나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탄 마귀를 따라가. 좋아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머리 지식으로 뻔히 알면서도 육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인간의 머리하고 밖에 있는 개나 고양이의 머리하고 다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 누가 속닥거립니까? 미혹하는 영이 머리에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속닥거리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뜻대로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헐뜯고 미워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쫓아가는 거예요. 왜 쫓아갑니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이간질 시키니까 육으로 자꾸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요. 아, 이게 바로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에 대한 부활과 그 휴거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사그러지고 자꾸만 육체로만 끌려가기 때문에 알면서도 내가 끌려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 거 모르세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알면서도 자꾸 마귀를 쫓아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영이 성장이 안 되냐? 그러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자니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엎드리는 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내 자범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은 줄 압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해도 그것을 빛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래도 대항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입에서 나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르니까. 사탄이 역사에서 그런 걸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사탄이 자기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랬을 때 누가 삽니까? 내가 살죠. 내가 주님 붙잡고 빛을 더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수모와 핍박과 온갖 모함을 다 당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내가 참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참으라고. 그런데 내가 참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 뭐가 있다고 자꾸 대들고 자꾸 대꾸하고 그러잖아요. 변명하고.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박히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 피조물,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이 끝없이 핍박을 하고 덤벼드는 상대방을
갖다가 용서를 하면 여러분 자신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누가 나를 칠 때 내 육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왜 내 안에서 종신토록 육에서 자리 잡고 삽니까? 왜 왔을까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면서도 식욕, 성욕, 욕망을 가지고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게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나도 살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나도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나도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은 표본으로서 우리 앞에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 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죄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육체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끝없이 내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사탄의 정체를 끝없이 밝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정체를. 근데 환난과 핍박을 자꾸 피하면 내가 단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 7배 하면서 징계 7배가 왔을 때 단번에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대항하고 하면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끝까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면 단번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왜? 그가 어떻게 살으셨어요?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그가 살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마음이 살게 됐잖아요. 그 본 마음이 산 거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 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고 내가 스스로 아느냐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압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신대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서 해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첫째 계명을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을 보세요. 죄가 이 죽을 몸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잘난 척하고 욕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르냐 이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요? 내가 의가 되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은 사람들 앞에 끝없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게 주관치 못하리니 왜? 내가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나를 잡아먹겠느냐 이거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먹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진짜 내 오관을 가지고 몸을 사탄한테 내준 바 되었는가? 사단에게 내준 바 된 것이 뭡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내 육을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싫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리고 오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자기 지체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세상에게 주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반대로 살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사탄이 나를 도와주죠. 사탄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이 죽을 몸을 왕노릇하게 사탄에게 갖다가 바쳐.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본받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휴거를 기다리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만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천국을 가려고 내가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뛰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핍박을 받으면 육체대로 살려고 이 육체의 뜻대로 살려고 그냥 세상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 고난당할 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할 때 자기를 볼 수가 있다. 내가 환난과 핍박을 안 받으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세상에서 나가서 조금 더 잘 살아보고 교회 와서도 어떻게 삽니까? 축복 받으려고. 무슨 축복입니까? 육체적인 축복. 교회 와서 세상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세상으로 가야지.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사탄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만국을 줄게. 그러잖아요. 만국을 줄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축복받는 것은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날인데 유대력으로 5782년에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란 이방 교회의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 휴거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번 다가오는 9월 6일부터 8일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행 연습 많이 했잖아요. 나팔절마다 주님 오신다 이렇게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늘 실제로 오는 것 같이 예행 연습을 잘 했지만 전염병이 창궐한 2021년 나팔절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의 가을절기를 맞아서 여호와의 가을절기를 맞아서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와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서 사단을 분별하고 사단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을 기쁘시게 맞으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